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에서 보시는데 구약성경 1057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5장 1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한 구절이기 때문에 함께 큰 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아멘. 참 심오한 말씀이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 우리가 가끔 찬송을 부를 때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내가 주를 예배하며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내가 주를 찬양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주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내가 되기 원하네라는 그런 찬양이 있는데요, 그 가사가 예레미야서 5장 1절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5장을 보면서 이 시대를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매우 서글프고 안타깝고 아파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을 아시고 그들에 대하여 한탄하십니다. 도대체 얼마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놓고 아프게 했길래 이러한 하나님의 진리를 찾는 자,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자 한 사람만 있다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시겠다고 하시는 걸까? 그렇다면 그들의 죄악이 도대체 얼마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바와 같이 창세기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의 창세기 18장 22절 이하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니 아브라함이 의인 50인만 있으면 하나님 그 멸망을 취소해 주십시오. 없는 거예요. 40인도 없어요. 30인도 없어요. 20인도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의인 10명만 있다면 이 성읍을 멸망하는 일을 하나님 철회시켜 달라고. 그러나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고 그 유황불비가 내려와서 천사가 이끌어서 롯의 가족만들 빨리 소돔과 고모라를 벗어나도록 이끌잖아요. 결국엔 그 성이 그렇게 망했다는 것은 그 의인 10사람을 찾는 기회나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찾지 못하였다는 것이 결론을 보면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 5장 1절을 보면 의인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모든 죄악을 용서하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절박한 심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니 목사님, 사람들이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요, 아니 다들 이 정도면 되지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입니까? 아닙니다. 이제 그들의 죄목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하시지 않고 대충 말씀하시는 5, 6가지만을 우리가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파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5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자들 이런 나라를 내가 어찌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유다의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그들이 피할 수 없는 죄악이 이미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이 심판의 필연성,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했다라는 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이 9절을 읽을 때에 정말 우리도 부지불식간에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악 가운데 넘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5장 2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그들의 맹세는 거짓 맹세라.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니까 겉으로는 주여 주여 하며 신앙으로 믿음으로 부르짖는데 잘 믿는 척하지만 순종이 없고 의의 열매도 없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나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불신앙, 즉
하나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입술의 말에 속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 거짓 맹세, 거짓 신앙적 입술에 그냥 사탕 발림, 하나님 알고 계신다는 거죠. 참 이 시대의 성도들이 점점 하나님의 그 관계를 더 깊이 하지 아니하고 깊이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돼야 되는데 점점 멀어지는 것을 볼 때에 참 걱정입니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도 더 단단하고 굳게 하여. 바위가 얼마나 단단합니까? 계란을 갖다 던져보세요. 바위는 꼼짝도 안 해요. 웬만한 돌려 튕겨져 나가죠. 바위보다도 그 얼굴이 단단하고 굳어져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싫어한다라고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얼굴이 뻔뻔하여 얼굴에 철판을 깔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완고함,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애가 뭐예요? 자기만 사랑하는, 자기 뜻대로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집을 내려놓지 않는 것. 그래서 방어막을 치고서 하나님과 담을 쌓고 있는 상황, 그것이 그들의 얼굴은 바위보다 단단하고 굳어져서 철판을 깔은 것 같이 하나님을 돌아보지도 않고 돌아올 생각도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4절의 말씀은 또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무리는 어리석고 비천하여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한다, 아니 알기를 원하지도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세상이 너무 편하고 즐겁고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것들에 대하여 포기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기울이지 않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알기를 원하지도 않는다. 하나님의 법은 생명의 길입니다. 아멘.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멀리하고 길을 막아버린다는 것. 얼굴도 주를 향하여 아주 철판 깐 것처럼 그저 외쳐라, 나는 내 뜻대로 살랜다. 길을 막아버리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멀리하고 세상 길로 향하여 많은 자들이 가는 길로 그냥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은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였더니, 주여,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더니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모여들고 각기 이웃의 아내들을 따라다닌다. 이게 다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간음, 영적 간음을 하는 것. 세상의 마귀 사탄의 모든 사탄이 좋아하는 것만 한다 그 말이에요. 복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였더니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가서 모이고 이웃의 아내들을 따라가고 있다.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데 내 힘으로 내가 돈을 벌지, 내 힘으로 이 정도 내가 살지라고 엉뚱한 곳에 가서 사탄이 좋아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짓들만 하고 있다고 말, 영적 간음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따르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에 섰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알지 못한, 아니 알면서도 그냥 가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신이 되어져서, 우상이 되어져서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자기 뜻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제가 참 예레미야서를 5장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때도 그 백성의 그 악을 보시고 계셨지만 이 시대에 정말 이 시대의 시대적 죄를 보고 계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 열방도 그렇고 그 가난하고 황무한 땅에 이가 득실거리고 빈대가 득실거리고 전쟁은 나고 먹을 것도 없고 공산 세계에 쫓겨가지고 부산만 조금 남고 어떻게 멸망할 뻔했잖아요. 일제치하에서는 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농사 지어놓으면 세계대전을 벌이느라고 우리나라 곡식 다 가져가고 개명하게 만들고 노수저 노밥그릇까지 다 가져가고 그야말로 여성들을 착취하여 전쟁에 나간 지네들의 군사들의 성놀이객감으로 만들고 수치와 비참함과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한 민족이에요. 우리가요. 6.25 전쟁, 여러분요, 우방국들이 우리를 돕지 않아서 우리는 아무 힘이 없어요.
인천 상륙작전, 이제 우방들을 통해서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그래도 서울 수복이 되어지고, 그 가난한 속에 전쟁의 후유증으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인명피해와 땅이 뭐 전쟁으로 말할 수 없는 공포 속에 있었잖아요. 복음이 들어와서 많은 선교사들의 피와 그들의 땀과 눈물, 기도, 또 처음 믿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세우고 성미를 모아다가 하나님의 종들을 섬기고, 선교사들은 들어와서 병원과 학교를 먼저 세워서 무지한 이 백성을 깨우고 그들이 가진 선교비를 각국에서 모아와서 이 백성을 먹이고 입히고 공부를 시키고 병원을 세워서 치료해주고 온갖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세웠습니다. 겉으로는 이름이 있었는지 몰라도 실제적으로 가난하고 병들고 무지한 자들을, 그때 당시도 담배와 마펜가 뭔가 이 뭐요, 술과 담배와 이거 노름에 빠져 있는 자들, 한 남자가 5, 6 여자들을 거느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나가면 술집에 가서 기생들하고 놀아나는 그야말로 희망이 없는 이 땅,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가진 주의 종들이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생각해야 돼요. 이 얼마나 처절한 중에 있었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사람을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법이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격들에 대하여 인권을 탄압하던 것들이, 인권의 그 모든 것들이 확립되어지고, 공부할 기회를 얻어서 남자나 여자도 공부하면 또 그로 인하여서 그들이 사회에 진출할 수 있게 되고 많은 길들이 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강한 나라로 세워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이 복음으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이렇게 복을 주었더니 너희가 뭐랬냐? 내가 너희들에게 배불리 먹였더니 너희들은 세상에 나가서 장기의 집을 기웃거리고 이웃의 아내를 따라가고 간음했다 그랬어. 우상에게 절하고 점을 보러 다니고 무슨 온갖 철학이며 뭐며 징그러운 짓을 다 하고, 젊은이들은 말할 수 없이 그것이 유행인 것처럼 지금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닌 것들을 얼마나 많이 따라합니까요? 아주 이 매스미디어가요 말도 못해요. 엉망진창.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가지고 왜 이와 같이 하나님을 버리고 신이 아닌 것에 뭐라고 하셨나니 이랬습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에 맹세하고 있다. 내가 어찌 너희를 용서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가르치지 못하니 그들이 세상 문화를 따라가고 앞장서고 장기집에 영적인 간음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좀 나을까요? 아니요. 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지도자들은 주인의 멍에를 벗고 꽃비를 끊기 위하여 이리저리 날뛰고 달아나고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말씀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보냄을 받으시고 부르시고 보냄받아 그 어깨에 말씀의 멍에를 메워주셨고 양들에게 말씀을 먹이도록, 그리고 그 꽃비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르셨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기 위하여 일탈의 삶을 살고 날뛰며 이리 뛰고 저리 뛰어서 미친 듯이 진리를 왜곡하여 너희의 인기만을 바라보면 일탈을 일삼고 있다. 지도자들의 이러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법대로 가르치지 아니하니 백성들도 타락했다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슬픈 일입니다. 목사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진리는 진리로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야 양을 살립니다. 그래야 양을 살리는 거예요. 혹시 저 양이 나를 떠날까봐, 혹시 저 양이 나를 욕할까봐 그렇게 진리를 왜곡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양들을 살리는 길이요, 하나님의 진리대로 선포해야 돼요. 내가 욕을 먹을지라도 핍박을 당할지라도 가르쳐야 돼요.
그것이 사명이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사명을 벗어나 그 멍에를 벗어버리려고 그 꽃비를 끊어내고 너희가 날뛰며 달아나는 배반과 불순종을 일삼는 일탈하는 지도자들로 인하여 나의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타락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진리를 떠난 자들은 사자가 죽이고 사막의 이리가 멸하며 표범이 그들을 찢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말씀을 떠나면 잘 살 것 같죠. 말씀을 떠나면 편할 것 같죠.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고난의 길인 것 같아도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며 상급입니다. 아멘. 우리의 상급이에요. 그런데 진리를 떠난 자들이 사자에게 죽임을 당하고 이리떼에게 멸하며 표범들이 달려들어 그들을 찢는다.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라 그러셨어요. 허물이 너무 많고 반역이 심한.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영적 종교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이나 다 같이 혼란한 시대, 하나님 없는 시대를 살고 있다. 그러니까 의인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 내가 이 성읍의 악을 용서해 주기 위하여 한 사람의 의인을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지금 몇 가지만을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졌으면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이 시대의 상도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시대는 공의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사랑이시지만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아멘.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의 복을 주시고 보호하시고 보증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대적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결과가 올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비춰볼 때 거짓이 판을 치고 거짓 믿음, 거짓 열심, 거짓 맹세, 속임이 가득하고 자기의 이름만 내는 세상, 하나님의 영광은 발로 밟아버리는 세상, 너무나 슬프고 마음이 아픕니다. 갈래갈래 찢겨진 교단과 갈래갈래 찢겨진 여러 주의들, 자유주의 또는 방임주의, 여러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많은 진리를 왜곡하는 주의들이 너무 많습니다. 얼굴은 굳어져서 뻔뻔하고 말씀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회개치도 아니한 이 시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을 싫어하고 제 뜻대로 행하고 제 길로 가는, 생각할수록 너무 슬픕니다. 죄 짓는 일에는 앞장서고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일에는 게으르고 뒤따르고, 그 다음은요 하나님을 멀리해요.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는 분으로 알아요. 이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 멍에를 벗어버리겠대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서 쉬라 그랬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쉬라. 주의 짐과 주의 멍에는,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아멘. 예수님께서 멍에를 대신 십자가에서 지시고 우리는 그 십자가 그늘 아래 그걸 누리면 될 것을. 그런데 우리가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번거롭대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그 멍에를 벗어나서 그 고삐를 끊고서 나가서 날뛰며 달아나는 배반과 불순종의 길을 가니 모든 백성들이 함께 표범이 그들을 찢더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면서도 세상신을 더 숭배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습관을 따르고 자기의 기준, 자기의 완고한 고집을 따라 사는 지금 인생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아멘. 사람들은요 자기가 듣기 원하는 말만 들으려고 하고요, 악행을 행하며 일탈을 벗어난 행위를 하면서도 그것이 죄인가에 대하여서 살피려고 하지도 아니합니다. 가만히 놔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의미의 5장 1절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얼른 나가봐라, 넓은 거리로 가봐라, 찾아봐라. 어떤 사람을 찾으라는 것입니까?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며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너희의 불신함과 죄악으로 인하여 나 여호와가 공의의 심판을
행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함이 너희 앞에 있다는 말씀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읍 전체를 용서하시고자 하실 때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한 사람을 필요로 하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사람은 억울함을 당하지 아니하겠다는 거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리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으로 인하여 이 성읍도 용서하리라, 함께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그 사람 때문에 그 성읍도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성읍에서도, 이 나라에서도, 이 열방에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모든 심판의 마지막 결정이 이 의로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22절 이하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해 하나님께 듣고 나서 의인 10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그거 철회해 주시겠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 5장에서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고 10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와 같이 다 죄악의 길로 타락하고 패역한 죄악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무엇을 기억합니까? 엘리 제사장 시대에 그들의 타락과 지도자의 그 깨어있지 못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은 짓밟혔고 그들의 악한 행태로 인하여 하나님은 사무엘을 찾아오셨고 사무엘을 준비시키십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루터기를 자꾸 남겨놔요. 하나님의 눈길을 끄는 자가 있다니까요.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하여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가고 그 땅은 불타버리고 하나님의 성전도 빼앗긴 그 어둡고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끌려갔으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여전히 기도하는 사람 다니엘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계십니다. 아멘.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 그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우리 같으면 해내겠습니까? 원수들이 조롱하고 원수들이 고발하여 불 속에라도 집어넣고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려고 지금 많은 괴계를 꾸미는 그때에 다니엘은 그것과 상관없어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민족을 구원시켜 주신다면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든 불에 들어가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다니엘은 여전히 창문을 열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망해가고 우상숭배하고 포로에 끌려간 그들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계신 게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포커스는 맞춰져서 다니엘서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환경을 탓할 때가 아닙니다. 환경을 탓할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한 사람에게 마음을 쏟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 민족이 회개하고 돌아와 회복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왕의 교만과 탐욕과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김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을 세웠음을 후회하십니다.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며 목동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시로 써내고 있는 아름다운 청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눈여겨보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왕으로 준비하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순전해야 합니다. 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으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걸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온 땅이 죄악으로 폐괴하여 흑암 속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며 온 세상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우리를 향하신 엄청난 희생의 대가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주고 계십니다. 네, 우리 연약함 아세요. 우리 약함도 아세요. 우리 악함도 아세요. 그러나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빨리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서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한 사람만이라도 있다면 정의를 행하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자, 진리를 구하는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이신 그리스도요,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행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를 나타내는 자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한순간 예수 믿고 또 마음이 변하여 이런 게 아니에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날마다 주의 말씀의 영광이 내 삶 속에 열매 맺어 나타나는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아예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 안에 행하며 많은 사람 넓은 길, 제약의 길로 가고 있지만 그것에 대하여 전혀 탐닉하지 않아요. 멸망의 나락으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하여 부러워하지도 않아요. 왜냐? 구별하기 때문에,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오직 진리의 법을 따르는 하나님의 겸손하고 순전한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신명기서 8장 5절 이하에 본 말씀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너희는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뭘 그렇게 크게 우리에게 요구하십니까?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레위기서 20장 23절 너희는 이방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아멘. 비기독교적이고 진리를 거역하는, 배반하는 많은 문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흉내도 내서는 안 됩니다. 아예 차단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걸 왜 우리는 그것이 마치 유행인 것처럼 그걸 따라가냐 그 말이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가증히 여기는 것은 멸망시키겠다는 말씀이거든요. 잠언서 29장 18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분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찌 그뿐이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은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의 문화와 이 세대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지 말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권세를 행하여 말씀 안에 순종하여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한 사람,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교회를 살리고 우리 나라를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진리의 사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